이 시간은 본문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의인의 세대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의인의 세대란 어느 한 의로운 자의 한 평생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들 전부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오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임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의롭게 신앙을 오늘 받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스스로 의롭게 되어질 수가 없는 자들이죠. 결국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 그것은 결코 자기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분명히 자랑할 것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의로워졌느냐? 내가 남들보다 더 도덕심이 강하고 또 윤리적인 측면에서 우월하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남들보다 착하기 때문에 그렇다. 남들보다 더 내가 의롭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결코 스스로 의롭다라고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한때는 죄인이었고, 또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죄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졌느냐?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믿음을 통해서 의로워진 거예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의롭다 여겨진 바가 된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결코 의롭게 된 것이 아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뭐라 말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스스로 의롭게 된 자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오늘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었다면 우리가 의롭게 산다는 것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믿음으로 의로운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러면 그것으로 우리가 다 의롭게 된 것이냐? 의로움을 이룬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면 오늘 우리는 분명히 또한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 이름에 맞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어렵게 사는 것이냐? 어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죄를 미워하는 것이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 죄를 미워하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면서 어렵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를 하여금 철저하게 죄를 미워하게 하는 것이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우리가 죄를 미워하지 않고 불의와 타협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또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것과는 우리는 정반대가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래도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죄를 미워하는 거죠. 불의와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반드시 죄와 싸워야 되는 것이고 불의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에 사실 못 박힌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 죄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죄와 싸우지 않고 죄와 타협하고 불의와 싸우지 않고 불의와 타협한다는 것은 결국 또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다는 우리는 두 번 다시 우리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또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면서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어요? 왜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 없었어요? 그것은 여러분 그들이 악했기 때문에 그런다. 어이롭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전혀 어이롭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심판하실 거예요. 반드시 악인들에게는 심판이 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죄가 얼마나 오늘 우리에게 두려운 것인지를 안다면은 우리가 죄 짓는데 담대할 수 없어요. 우리가 왜 죄가 타협하지 않고 왜 죄와 끊임없이 싸웁니까? 그것은 죄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보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죄 짓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죄 짓는 것과 쉽게 타협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보응이 있다. 의로운 자에게는 의로운 보응이 있지만 죄인에게는 악한 자에게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보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죄 짓는 일에 담대해서는 안 된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어요? 의인 10명이 없어 결과적으로 망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곳에 의인이 없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같이 심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 그 소돔에 있는 롯을 빼낼 때에
먼저 그 가족들을 빼내고 난 이후에 심판하셨지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같이 심판하지는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소돔과 고모를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이 뭐냐면 의인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있지만 악인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믿음 안에서 의로운 자들입니까? 의인의 세대에 있는 자들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의로운 자에게는 의로움의 은혜를 주시겠지만 그러나 죄악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고 죄악과 타협하면서 오늘도 죄를 수용하면서 끊임없이 오늘 죄악 가운데 나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보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닐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악인에 대한 심판을 예배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노아의 사건을 보면 또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노아는 그 당시에 그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의로운 자였습니다. 의인의 세대에 있는 자이다.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외하고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어땠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쫓아 살아갔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것이었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들이 원하고 자기들이 오늘 기뻐하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갔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예 없었어요. 그들 가운데. 오직 자기가 원하는 것을 쫓아 살아갔죠. 그때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죄와 타협하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쫓아 살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결국 무리심판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결코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는 피한 길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결코 악인들의 삶 가운데 소속되면 안 됩니다. 결코 우리는 악인들의 유혹에 넘어갔으나 우리는 반드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에게는 심판을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에게는 또한 피할 길을 주시고 은혜의 역사를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세대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자비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자비를 보여주셔요? 의인의 세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거기에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특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렵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어요.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죠. 요셉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인생의 우여곡절을 여러분 겪었습니까? 정말 이것이 인생이다 할 만큼 정의할 만큼 요셉의 인생은 참으로 고통의 인생이었고 외로움의 인생이었고 사실 우울한 인생이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하셨어요? 사용하셨다.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데, 그렇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자가 요셉.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한 반드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손해봐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때로는 참아야 되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이 보여도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때가 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것,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나가는 모든 것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 상을 주신다. 우리가 여러분 이 냉수 한 그릇을 주의 이름으로 대접해도 섬겨도 상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때론 고난당하고 주의 이름 때문에 내가 참고 주의 이름 때문에 내가 때론 억울함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 때가 되면 반드시 높일 자를 높이시고 축복할 자를 축복하시고 반드시 그 인생에게 하나님의 성리를 주신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겨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셔서 의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오늘도 의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누구예요? 의로운 자녀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의롭게 된 자. 여러분, 이 축복이 엄청난 거예요. 아무나 어렵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택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불러주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내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의지로 어떤 여러 수양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물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결코 어렵게 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를 통해서 누구만 자랑되어져야 돼요? 나를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고 의롭게 하신 그 하나님만을 높일 뿐이고,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것도 바로 나에게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가 크고 놀라워서 사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오늘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이유는 결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던, 이미 지옥으로 내려갔던 우리 인생에게 믿음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고 크기 때문에 오늘도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올려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때론 여러분들이 느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생각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의인의 세대에 하나님을 믿는 그 모든 자녀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되심을 믿으면서 위로받을 수 있기를, 그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되심을 오늘도 믿으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반드시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의인의 세대에 계시는 그 하나님, 결국은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며 내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믿으면서 여러분의 걸어가는 걸음이 반드시 복이 될 수 있는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어이롭게 하셨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놀랍고 큽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속에서 날마다 죄악과 싸우며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결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죄악과 싸워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된 걸음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